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 본능이 이제 있죠. 그래서 1955년부터 1963년까지에 태어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생존에 대한 본능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됐죠. 이제 그 세대를 이제 베이비붐 이제 세대라고 이제 하죠. 그런데 이제 또 이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또 그 세대, 자녀 세대, 이제 이 세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1979년부터 뭐 1992년인가요? 이렇게 태어난 우리 자녀 세대를 이제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이제 자녀 세대다. 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메아리가 이제 우리가 야호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울려 퍼져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에코 세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코 세대,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이 에코 세대를 가리켜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뭐 주택난, 또 결혼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에코 세대를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에고 세대다. 얼마나 이렇게 에고 참 낙심이 되고 이제 절망이 되고 이제 그러는지, 그래서 에코 세대를 에고 세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을 이제 잃어버리고 있으면 이러한 자주 섞인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이제 되는 것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한번 보시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와 이제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이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참 아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너무나 이렇게 온 경치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뻥 뚫릴 때 그때 야호라고 이렇게 외치듯 우리가 이렇게 환호성에 감탄에 겨워서 그래서 야호라고 외치는 이런 세대, 야호 세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힘이 어디 있을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참 중요한 하나님의 참 지혜와 또 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이제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비로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 내가 너의 그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 교회에게 천국 역사를 주시면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시면서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 바로 너희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해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고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결국에 소망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진정 빛의 역할을 감당할 그러한 주님의 마지막,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될 그런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에 이 소망이 되려면 참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에고 세대라고 이렇게 자주 섞인 말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있는 이 시대 전체가 다 꼭 뭐 에코 세대만이 아닌 세대 전체가 참 에고 하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가 이제 야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뀔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 안에 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에 다시금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요. 오늘 그 한 가지 힌트가 되는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세워졌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면서, 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러한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던 것을 끊임없이 내가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본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그 빌립보에 귀신을 쫓아낸 한 어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준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죠. 이제 거기서 지진이 나서 그 간수를 구원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땅에 빌립보에 놀라운 이제 복음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 앞에는 항상 이 악한 마귀의 역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 복음의 발길을 옮겨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의 이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로 이제 사역의 발길을 옮겨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랍게도 그 땅에 참 경건한 그 헬라인 귀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참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인해교회, 이 교회는 생겨진 지 불과 2달이 안 됐어요. 아주 짧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참 그러한 갓 태어난 그러한 신생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교회가 생겨진 지 2달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2달도 채 안 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내가 기억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루아침에도 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한 공동체를 뒤흔들, 한 지역을 뒤흔들 그런 놀라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구성원이 좀 남달랐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어떤 교회를 소개할 때에 이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주 깊이 곱씹어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는 이런 교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참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구성원들이 좀 남달랐어요. 거기 보면 경건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주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구성원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땅에 씨를 심을 때도 이제 좋은 씨를 심어야, 건강한 씨를 심어야 또 이렇게 그 생명들이 잘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참 이렇게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뿐만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참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늘 내 마음속에 떠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이 영적인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일신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아마 이렇게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불과 믿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아니 교회가 생긴 지 2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들이 택함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 말들을 보면 그렇구나, 그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택함 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들이 오늘 몇 가지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5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또한 성령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리고 능력, 그리고 큰 확신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지, 그 삶 속에 눈물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간증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일신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으시나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이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분 안에 성령의 역사로 저분을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이제 목회자에게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며 그렇구나,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이 성도들을 향한 이 고백들, 이것이 바로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는 그랬습니다. 또 그랬죠. 그들 안에 있는 변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믿음이 세워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영혼이 세워지고 복음 안에 세워질 때에 그의 믿음이 온전히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와 열심만으로는 그 믿음이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갈급해 했는지,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2달 정도도 안 된 이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변화되고 세워졌는지 6절 그 다음부터 보시면 이렇게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믿음은요, 결국 전해준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해준 사람, 전도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느냐라는 그러한 그의 믿음의 열심을 이렇게 전도받은 세 가족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그랬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본을 얼마나 열심히 따르기를 원했든지 그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너무 따르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먼저 믿은 우리가 참 믿음에 바로 서서 저게 신앙의 기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믿음의 기본기, 참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실한 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야,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본이 많은 새로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본으로 보여지는 그런 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또 뭐가 돼요? 본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겨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냐?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냐?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참 은혜와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본이 되는 그런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바울의 표현이 재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있어요. 할 말이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9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9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그다음 뭐예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말이 없다. 그런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서 1장 여기 8절에도 그 너희의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얼마나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형제 사랑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할 말이 없다, 쓸 게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이러한 믿음의 참 소문의 역사의 진원지가 됐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정말 소망 잃어버린 이 시대, 에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참 앞길이 막막하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참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에고가 야호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믿음의 그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세워져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아름다운 영적 비밀을 증거하는 참 주님이 세우신 그런 주님의 공동체로 정말 교회가 소망이구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구나. 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주님의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